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붙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얘기합시다. 용서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합니다. 네, 용서합니다. 네, 글쎄요. 용서할 게 있어야 용서하지요. 아니요. 용서, 말은 우리가 입으로는 잘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지 못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대에 이렇게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던 이 랍비들 말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고작 3번입니다. 3번의 용서를 해줘야 할 만큼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넓지가 않았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더합니다. 우리가 3번 용서하면 많이 했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이게 다툼이 있었을 때에 용서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에요. 법원에 고소 고발 사건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아세요? 한 달에. 올 1월에서 6월까지 말입니다.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고소 고발 사건이 2만 건. 아니 그게 한 달에 2만 건 이상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하오나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할 것인가?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것인데, 먼저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하죠. 빚을 다 탕감했습니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 그 탕감한 빚이 얼마예요? $10,000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000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몰라서 지금 얼굴 표정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이 $10,000가 어느 정도인가? 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 말이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미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숫자예요. 가장 많은 숫자를 미리오스라고 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단어의 미리오스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숫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00, 10,000달란트라고 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모여서 1달란트가 되어지는데, 1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값이었습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노동자는 6,000일을 해야 돼요. 20년 말입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면 1달란트를 벌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몇 년? 20만 년.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20만 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갚아야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만 년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액수예요. 하지만 주인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다 천문학적인 이 숫자의 금액을 다 탕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에 담긴 아량이에요. 그 마음이 아량으로 말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경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는데, 그가 아주 무고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중상모략을 이렇게 바꿔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 언도를 바꿔서 재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님, 오늘은 이 시간에는 당신을 마지막으로 친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친구여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남깁니다.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이 관계는 성경에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미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그 천국에서 스데반과 바울은 가장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당신이 나에게 사형 언도를 이렇게 내렸지만은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이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선한 말을 나에게 하는가? 그때에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그럽니다. 용서를 나누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를 나누지 않는다? 그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나옵니다. 30절까지 그렇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근데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참, 이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 용서받은 걸로 자기는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삶을 사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거로 끝난 거예요. 빚을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풀러나기 무섭게 밖에 나가서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잡았습니다. 그 동료를 잡았지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를 한 거예요. 2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28절에 보게 되면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붙들어서 목을 잡았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 이 말은, 이 붙들다 이 말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이 단어인데, 이거는 힘으로 억제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체포하다. 붙들어 이 말은 어디 힘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단어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목을 잡았다 이거이죠. 우리 같이 그냥 멱살을 잡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푸니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숨을 막히게 했다는 겁니다. 목을 쪼아린 거이죠. 이 단어가 푸니고의 단어가 어디에서 한번 사용을 했느냐면 마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13절에 이 사건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죠. 그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들려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했다고 나오죠. 그 몰사라고 하는 게 이 단어가 푸니고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바다에 빠져서 그 물에 잠겨서 숨이 막히는 그 순간을 몰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탕감을 받은 이 종은 마치 물에 빠져서 숨이 막혀서 죽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처럼 거의 죽일 정도로 그 동료를 목을 잡았습니다. 목을 졸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처지, 내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았던, 탕감을 받았던, 여러분 이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탕감한 빚이 얼마나 많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적은 금액이에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적은 빚을 진 동료를 잡아서 강제로 그는 붙잡아서 목을 조르고 거의 압사할 정도로, 거의 숨이 막혀 죽을 정도로 이 사람을 지금 잔인한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참 동료가 애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 갚겠다라고 애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종은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노동자들의. 그러면 100일치예요. 우리 같이 말하면 한 4개월 정도의
품삯값 이렇게 보면 되죠. 4개월 말입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받은 것은 얼마만큼? 20만 년. 그 정도의 품삯값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고작 4개월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의 이런 엄청난 용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작은 용서, 작은 관용도 이렇게 자기는 베풀지를 못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게 나와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다 알렸다. 여러분, 여기서 몹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의 어떤 감정을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몹시, 이 말은 스포드라, 매우 심하게, 그 말입니다. 매우 심하게. 그리고 딱하게 여겼다. 이 말은 엘르페덴산, 다시 말하면 슬퍼했다, 괴로워했다. 얼마나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심히도 괴로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요. 여러분, 당사자와 나와 둘이 문제가 아니라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친구들이 보고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옆에서도 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옆에 있는 사람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주인에게 그대로 다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럽니다. 너무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을 불렀습니다. 다시 종을 불러서 꾸짖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32절에서 33절 나옵니다. 3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악한 종아라고 부르죠. 포네로스, 악한 종아. 이 말은요, 윤리적으로 아주 비열하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윤리적으로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아주 무가치하고 그리고 악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종아.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래서 형제의 작은 실수, 작은 가오, 작은 어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비열한 자이구나, 악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000달란트 이 금액, 여러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이 말은 그는 평생에 영원히 감옥에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를 하시되, 용서를 하되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행동까지 포함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물론 내 자신 먼저 돌아보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참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구나. 이 마음이 중요하지요.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용서를 해라.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말은 내 중심으로 이 말이 되겠죠. 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라고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그래 용서할게 했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지, 마음은 안 보여서 그렇겠죠. 아니요.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말이 뭐예요?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줘야만이 이 마음이 있는 거 보여지지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으로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가 않지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요, 마음 입으로는 했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다 하게 되면 관계는 이전보다 더 회복이 될 거예요. 관계 문제거든요. 여러분, 입으로 용서한다. 마음으로 여전히 닫혀져 있다. 예전처럼 여러분 서먹하잖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서먹한 관계가 되지. 이게 바로 용서가 마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묻지도 않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 내 마음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입증해 주셨어요. 두 가지 입증을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셨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용서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놓으신 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내놓으신 거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하는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 두 번째는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신 것은 교제의 회복이다. 관계 회복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이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건 교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않는, 이러면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거는 관계가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이루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용서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짜 영대로 용서했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저를 용서했다 하면 두 가지,
나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는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상이야 다시는 내가 저를 위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아니요. 여전히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가 계속 교제가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교제는 여러분 의례적인 만남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코이노이아라고 단어를 붙였습니다. 거기 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뜻도 있고요. 일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동거 이런 뜻도 거기 안에 있습니다. 코이노이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 사람과 함께한다. 용서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간다. 용서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가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을 용서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저를 용서했다 하면 의리적으로 그냥 인사만 그리고 뭐 식사 자리 여러분 이렇게 피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용서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너희도 용서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요. 혹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미워하십니까? 아내를 미워하십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속에 미워하십니까? 다른 친구들이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그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먼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집에 가시면서 전화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자리 초대하십시오.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살게요. 먼저 하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고 관계가 언제나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토록 마음으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니 싫어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더 그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